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누가 왕으로 세워지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의 존립과 승패가 좌우되어지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되었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은 위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또 아래로는 나라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임무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왕의 자리에 처음 세워졌던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 근 37년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채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반면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받았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백성들도 잘 다스린 정말 신실하고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잠깐의 일탈적 사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형통의 복,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그 다윗의 삶과 그의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이 세워지게 되었지요. 솔로몬은 형제들의 왕위 쟁탈전으로 인하여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이미 이루어 놓았던 막대한 부, 권력, 명성, 업적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그가 승계를 받았고요. 또 무엇보다 아버지 다윗의 신실한 믿음까지도 그가 물려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그에게는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국가적 대업 하나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지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이미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설계도까지 재료까지 준비해 놓은 것이 있기도 하였고 또 이에 더하여 뛰어난 건축 기술과 건축 재료를 보유하고 있었던 인근 나라 두로, 이 두로 왕의 후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은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이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와 그의 예배와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그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것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솔로몬의 치세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완벽한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솔로몬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또 다윗의 규례에 따라 성전 예배의 규례와 절차를 정비하였고요. 아래로는 나라를 또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국가적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정비하고 있었는데 12,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안식일이라든지 또 초하루라든지 그리고 1년의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을 새로 지은 성전에서 더욱더 철저하고 완전하게 드리기 시작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이 절기와 예배를 그가 잊지 아니하는 가운데 온전히 말씀대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냐는 것이죠. 또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이라든지 또 레위인 또 문지기들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반열을 정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일을 하게 하고, 제사장은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을 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돕게 하며, 또 문지기들은 성전의 문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직분과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솔로몬 왕이 명령한 대로, 왕이 명령한 바를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는 가운데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했노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기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직분자를 세워 해야 할 일을 명령했고, 모든 직분자들이 성전에서 그 맡겨진 직분대로 열심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하나도 결점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이 그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 왕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얼마나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마음, 믿음, 또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이 사랑의 마음, 또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솔로몬 왕의 그 마음과 행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인근 지역들까지 모든 나라와 영역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세워주신 지도자급 나라로서의 사명을 전혀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너무나 완벽하지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언급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신하들과 두로왕 후람의 신하들이 함께 모여 오빌에 가서 열심히 해상무역 활동을 해서 금 450달란트가 얼마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금 15톤이래요. 15돈이 아니라 15톤. 엄청난 금을 무역 활동을 해서 솔로몬에게 가져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 완벽하게 지어졌지요.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대로 백성들의 신앙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비가 되었지요. 또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직분과 조직과의 역할도 완벽하게 정비가 되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왕성한 무역 활동으로,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적
부와 재물까지도 넘쳐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과 나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또 상황과 환경적으로도 무엇 하나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솔로몬 주기 초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족한 것이 뭐가 더 있었겠습니까? 완벽과 이상에 가까운 솔로몬 초기 통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솔로몬 왕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신실함,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다윗과 같은 마음의 신실함이 그에게 있었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초기까지는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솔로몬의 통치와 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더욱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욱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이러한 신실함과 완벽함은요, 후에 결코 끝까지 가지를 못했더라는 것이, 완벽에 가까웠던 이 외적인 영역에 비하여 솔로몬의 그 내적인 영역, 그의 속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도록 그의 삶과 나라를 이끌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솔로몬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위의 것으로 조금씩 세워지게 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정략 결혼을 한다며 처첩을요, 여러분 몇 명이나 두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1,000명. 1,000명의 처첩을 두었으니 여러분 국내뿐만 아니라 이방 다른 나라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많은 처첩을 들여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처첩만 들여온 게 아니지요. 가장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에서 데려온 처첩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어요? 그들 통해서 온갖 이방의 잡신이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잡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으로 타락해져 갔고, 나중에는 국가가 둘로 나누어지는 비극의 단초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끔 언급하는 말이 있는데,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빈 공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으로는 결코 메울 수가 없는 공간이래요.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영역에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외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적 빈 공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그가 채워 나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내적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되자 그의 모든 외적인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너지고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외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하였지만 그의 내면적으로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일에 완벽하지 못했더라는 것이. 비록 여러분 솔로몬은요 겉으로는요 모세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어요. 겉으로는 다윗이 정한 규례, 아버지의 규례를 다 알고 규례까지 다 지켜 행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통해서 그의 내면에서 정작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는 그가 끝까지 사수하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나중에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았기에 그의 삶, 그의 나라 점점 비극을 향하여 치닫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여러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 나의 외적 성취가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한 어떤 것을 오늘 내가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직분이 있고 많은 돈을 벌었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하는, 아무리 그럴듯한 외적인 성취를 내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지 못하면 나의 그 외적인 성취와 완벽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면적인 신앙인이 가장 위에 있는 인간이래. 가장 가치 있는 인간.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은 누구냐면 무신론자.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의 인간은 누구냐면 외적 지향의 크리스찬이 가장 낮은 등급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그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껍데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껍데기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했던 바리새인을 향하여 그렇게 질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이렇게 외면적 크리스찬 성도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영적인 교제의 기쁨으로 충만해진 삶과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늘 거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 거듭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권세됨을 누리는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요,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는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영적 만남의 기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때문에 그러한 성도에게는요,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도 내 신앙생활도 내 겉모양의 어떠함보다는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의 기쁨과 소망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원합니다. 내 마음이 결코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 교제를 누리는 내적인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기쁨과 또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아뢰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